8장 12절부터 26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그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기만 해도 참 좋죠. 사도 바울의 정신이 어떤 건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죽는 것도 유익하죠 라고 얘기하면 그거 참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러겠죠. 누가 그걸 맞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다. 이 큰 복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계속해서 그것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의지,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들은 마음대로 따서 먹어라. 하지만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 의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것을 죄로 사용하고 그 죄의 결과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끝을 향하여서 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죽음이 죄의 결과다. 그 인생에게 있어가지고 참으로 이런 참혹함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실제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딱 목전에 두고 이제 우린 죽습니다 그러면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 죽음을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교도소에 어떤 장로님이 간수로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이 간증을 하는데 강력범, 사람을 죽인 그 강력 범죄자들만 모아놓는 교도소에 가도 그 당시에는 사형이 있었을 때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형 날짜가 어느 정도 됐으면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밥을 안 먹는답니다. 며칠 전부터 밥을 안 먹고 그 당일날에 이름을 부르면 그 살인범이었던 강력범들이 다리를 벌벌벌벌 떨면서 걷지도 못하고 끌려간답니다. 그래서 그 사형장 앞에서 울면서 난 죽기 싫다고, 그렇게 사람을 안 죽였는데, 인생들이 죄로 물들어진 인생들이 참 그런 참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막히고 이름을 부르려고 해도 막히고 그 막힌 것을 뚫지 못하는 그 죄, 그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혔던 담, 휘장을 찢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뻥 뚫어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의 처한 현실을 다 하나씩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찌 이렇게 해서 연약한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동시에 아니 우리가 서로 힘써가지고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모든 자들이 서로 위로와 찬양을 통해 가지고 으쌰으쌰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해 주면서 동시에 생사관,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진리들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되는 그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살고 있다. 예수님을 그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는 자의 자리에까지 가서 죽이는 자리에 가서 투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든지 죽든지 나 이 육신의 것은 생각지 않되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나는 살겠다. 이런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소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고 마침내 가고 싶었던 이 고린도, 비록 감옥이었지만 그곳에서,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이 열려있는 감옥, 누구나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와서 말씀 듣고 위로해 주니까 또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 믿음 이 아래에 깔려 있는 그 사상,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첫째로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인생이었다. 죽음이 당장 내 눈앞에 있었어도 복음의 진보,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고 해내려는 인생이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항상 형제들아 그러죠.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의 목적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정받은 자들이 이 땅으로, 이곳으로 올 수 있게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 그리스도 안의 모든 자들 형제들아, 자매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형제 자매들아.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그 예전에 이 교리적으로 너무 짚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다 또 형제 자매들아 그러면 또 이것도 교리적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 넘어가십시오. 그냥 어느 이 NLT라는 번역본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아니 왜 성경은 남녀 차별하고 왜 형제들만 얘기하고 자매들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번역에 Brethren, Sisters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들아 자매들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공격합니까? 보수단체에서 성경을 형제들아 했으면은 이 하나님의 이 진리 사상 가운데에 남자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첫째가 남자고 남자를 통하여 가지고 여자가 나오고 모든 것들이 남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지 이게 왜 이 남녀 차별이냐 그러면서 또 막 싸웁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뭘 바라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형제건 자매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다. 형제들아 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 이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복음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 일,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만났다면서요? 사도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소아시아를 다니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도라면은 왜 어찌하여서 로마 감옥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십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감옥에 잡혀있는 동안에도 그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것까지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비록 로마 감옥에 잡힌 몸이라 할지라도 이 잡힌 몸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로마 감옥에 잡혀있는 나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소아시아에 자유롭게 다닐 때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했지만 배에 탔으면 그 한정된 공간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침몰되기 직전까지도 사도 바울은 다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배가 파손돼 가지고 선장들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다 붙잡아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지 않도록 예배해 두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라. 다 먹고 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놔라. 그 한정된 공간에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우습습니까? 배가 침몰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뻣뻣하게 고개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면 그게 옳은 정신입니까? 정신 나간 거지. 그죠? 너는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작정해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든 보트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조각이라도 붙들고 도망가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매여 있는 몸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이었지만 로마 감옥에 매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2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지금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 감옥의 컴컴한 곳에 자물쇠를 턱하니 채워놓고선 나오지 마라, 운둔시켜라, 누구도 만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왕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셋집 개방된 집에서 병사들은 지키고 있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 그러죠?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연합됐다라는 거,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세상 가운데 매인 몸이라 할지라도 나의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해 주러 오는 사람들, 나의 위로를 받고 가는 사람들, 여기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 내 복음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게 오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그리스도에게 오는 고난은 무슨 고난인가? 시편 34편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건져주신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여기 지금 34편이 다윗이 이 미친 짓 하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이 깨달음 받아가지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다윗이 했던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선택한 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이다. 이게 첫째 고난입니다.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린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고난을 주시는구나. 둘째는 무엇입니까? 건져주신다고 했으니까. 고난은 비록 우리에게 반드시 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신다라는 그 증거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고난 당하시는 분들 많이, 저도 그렇고 고난 안 당하시는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 고난은 그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속삭임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닌 스스로 욕심을 채우고자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자 숨어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그 고난이 나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과거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스스로 욕심을 취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비참하고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자꾸 그럽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그럽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싸움과 시련 연속해서 계속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리된 인간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뛰어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찌하여서 이런 고난이 왔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나 파손되는 배에 있었거나 빌립보 감옥에 있었거나 어느 거 상관없이 지금 현재에서 당하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복음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진보가 되었죠? 내가 갇히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갇히면 다 중단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임과 갇힘을 당하자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장막의 모습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몸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겨내는 그 믿음을 보니까 나도 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의 결과가 이러하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 나가려고 애를 쓰고 구원을 이뤄 나가려고 애를 쓰면 사도 바울의 모습까지도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까지도 너무 배울 점이 많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형제들아,
나의 자매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은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긴답니다. 소리를 지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가 잇몸이 막 너무 물어가지고 이가 다 상한 분도 계시고,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고통스러운 수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해산의 수고와 같은 심한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연합하고 의기투합하면은 그 가운데에 나의 모습을 신뢰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도 더욱 담대해질 수 있을 것이고,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 연쇄적인 반응. 감옥에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저희들도 좀 그런 모습을 갖고 소망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뭐 자유롭다 생각하겠지만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감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매임과 나의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죽음이다 라고 얻었다면, 여기 15절에 봤더니 복음 전파까지도,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바쳐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사적인 이익을 통해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고난을 이겨내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매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갇힘 당해 가지고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매임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잡혔는지 그 과정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나의 매임과 나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는 더없이 좋은 구원의 진보로 나타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잡혀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괴롭게 하고 다툼의 결과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죽음이 우리에겐 죄의 결과물인데 이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겠지만은 나는 죽는 게 유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 관계에 연결되는 그 유일한 통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첫째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까지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영향받아가지고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좌지우지되고 복음을 전하는 변증하는 모든 과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인생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존귀케 되는 인생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8절에 그러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참, 저는 최근에 수요 예배 때도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 쭉 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만 보면은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질 정도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냥 세상 성격 같아서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한데 그냥 치고 속 시원하게 그냥 너 갈 길 가라 그러고 말면 참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배설물이고 내가 하는 모든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 전하는 거에 나는 목숨까지도 걸었으니 사나 죽으나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들 가운데 이런 모습까지도 다 예뻐 보이는 겁니다.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칠애로 하나 뭐로 하나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하지만 저들을 통하여 가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마다 저들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저들이 그리스도를 전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저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싸우고 분쟁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그들은 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거칠애 투기 분쟁 사실 그거 다 사라지고 이방 나라의 모든 민족들까지도 복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 중에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그 법 공부하는 최고의 3대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최고로 불렸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누구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 감옥에 잡히기 전에 시민권 딱 내세우면은 풀려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하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내가 율법 모르는 자처럼 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 없는 자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서 그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풀어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옥에 잡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그 각오인 줄 알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고자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내게는 참 유익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모든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다가 가진 고통, 고난 다 겪고 이것이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고통을 안 당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덴이라는 곳 가가지고 아예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저 어떤 세상 신 중에 하나를 믿는 사람 같은데 저 말쟁이가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 모든 것도 이겨내고 사랑으로 다 씻어내고 이 고난이 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달리기, 이 다름질하는 과정 가운데의 일부분이다. 나에게는 유익된 일이다.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유익하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은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어떻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나와 있죠.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해. 죽는 거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니 이것이 사는 내 일의 일부일진데 전부일진데 무엇을 택할런지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23절에 내가 늘 둘 사이에 깨어 있습니다. 죽음과 세상에 살아가는 것,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사실 저는 더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한 불쌍한 중생들, 하나님이 택정한 모든 중생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빨리 내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 바로 그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정신으로 믿음 생활하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여기 보면은 화란 출신의 미국의 신학자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글에 죽음이 유익한 것은 죽음이 그리스도에게로 사도 바울을 더 가까이 이끌어다 주며 바울에게로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고 더 가까이 가도록 몸이 아파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고, 살아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니까 더 유익한 것이고, 뭐든지 다 유익한 것이 뭐든지, 그죠? 그런데 우리 로마서 잠깐 한번 보면 로마서 14장에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산답니다. 자기 신학, 자기 믿음, 자기 권리, 자기 주장, 자기 유익, 자기 생각, 자기 사랑, 나와 세상,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랍니다. 그런데 나와 세상 다 없어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는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죽음과 삶 사이에 깨어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길 소망하는 인생,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우리 21,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둘 사이에 깨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우리 예전에 이 셰익스피어 뭐 대표작 햄릿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죠? 사도 바울도 육신으로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백하고 있는데, 햄릿에 나오는 대사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복수 이후에 살아남아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또 내가 고통과 죽음 이후에 그 세상 끝나면 만날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 뭐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면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될 텐데,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으면은 끝날 무렵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릴 텐데 너무 둘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껴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 둘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의 결과인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죽음과 삶 사이에 깨어있지만 살아도 복음을 믿고 전할 수 있어서 믿음의 진보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죽을지언정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거둬주셔서 영원한 집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실컷 찬양 부르면서 살 텐데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니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가지고 사나 죽으나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라는 그 신학 사상,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그 사상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더 깨달을 수 있어서 그래서 나는 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여전히 끼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헤매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 부활주의를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의 자유, 자기의 권리, 자기의 유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다가오고 이 죽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붙들고선 하루라도 더 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의 진보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입니다. 이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으실 때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